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 바람도 많이 부는데 편안하게 저녁 시간 보내시지 않고 이렇게 저희들하고 강의에 참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은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오암 김용천 선생님이십니다. 김용천 선생님께서는 여기 우리 화면에 이렇게 나와 계신 강의에 참가하고 계신 시인간주간 하감 선생님 저 뒤에 계시는데, 하감 선생님이 지금 시인간주간 하시는데 그보다 50년 먼저 50몇 년 먼저 시인간주간을 하신 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김용천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옛날 교령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장기 집권을 하신 교령님이 계세요. 누구신가요? 최덕신 교령이라고 1967년부터인가 그래서 75년인가까지 그 10년 장기 집권을 하신 그런 교령님이 계신데, 그때는 아마 요새는 교령님들이 3년씩밖에 임기가 안 되는데 그때는 연임이 가능해가지고 또 최덕신 교령께서 아마 정치가이시고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집권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교령 전서를 우리 김영천 선생님께서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덕신 교령께서 여러 가지 공이 많고 또 이를테면 북으로 월북해버린 그런 또 과도 있고 등등 우리 교단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을 해주실 선생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김용천 선생님이십니다. 굉장히 보배로운 존재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교사 교리를 공부할 때 자료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물론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유적지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살아있는 증인, 지금 김영천 선생님이야말로 그 당시의 일을 그대로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김영천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조금 계신데 1939년생이시고 또 같은 나이에 아마 친구분들 중에는 기억력이 좀 감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유독 우리 김영천 선생님께서는 기억력이 지금도 비상하셔가지고 최근 건 물론 과거 모든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몇 가지는 참 다 들으면 좋지만 우리가 차차 듣기로 하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우리 천도교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여러 가지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선 김영천 선생님 우선 양력을 한번 슬쩍 볼까요? 네. 북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45세 때 남한으로 월남하셔서 고생하시면서 정말 학업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나중에 석사과정도 졸업하시고 했습니다만은 자그마치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우리 경전 만드는 작업 그런 데 참여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천도교 경전 들고 다니면서도 이거 누가 만들었나? 또 여기에 뭐 틀린 점은 없나? 어떻게 만들었나? 의문점이 많을 텐데 그걸 당시에 청년 김영선 선생님께서 그걸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저런 아주 그 숨은 이야기, 또 이미 공개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그때 뭐 경전 만들고 하는 분들 다 돌아가서 안 계세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로지 우리 김영선 선생님만이 그걸 아시니까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인청 선생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건데 제가 이제 주문한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수은회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또는 뭐 최덕신 교령이 뭐 어떤 분이셨냐, 뭐 등등 경전 어떻게 만들었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김영천 선생님 박수로 우리 맞이합시다.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느님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그 강좌를 좀 부탁을 해서 저로서는 칠판에다가 쓰면서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에 따른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강의인데 그 소제목을 붙이고 또 다른 설명 없이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난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생각에는 동학이라는 것이 의암선상께서 천도교와 신종교라고 하는 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것은 닫힌 데서 열린 데로 나아가라고 했었거든요. 개방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종교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국내 문제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럴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수탈당한 것이 45년까지인데 그때는 우리는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것이 널리 알려져서 성과라고 이렇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그 학계 학자들이 천도교 해온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은 호평들을 하고 있고 많은 글들을 씁니다. 제가 만난 그 논문의 수는 약 4,000건쯤 됩니다. 아마 제가 만나지 못한 건수까지 합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에는 한 7,000건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단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교단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39년에 우리가 그렇게 힘써왔던 천도교 청년당, 일명 천도교 청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강제 폐쇄를 당합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천도교에 참 그 서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때 관여하셨던 분들한테서 제가 2년간 공부를 받았습니다. 천도교 교사를 필경을 하신 조정호 선생님, 김이독립운동에서부터 해방될 때까지 동아일보 기자를 하셨던 이을 선생님, 39년에 강제 해체당했던 그때의 당 위원장이었던 임문호 선생님,
이 세 분을 한데 모아서 그분들이 모여서 불러준 사람이 저였습니다. 매주 2시간씩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묻고 그리고 저한테 당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는가? 우리가 정말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전도교의 그 더러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걸 오늘 우리가 김영천 선생님 말씀으로 이렇게 실감나게 임장감 있게 이렇게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들은 그런 고생을 하시면서 한평생을 보냈을까? 저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벌써 도망갔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도망갔어요. 1973년에 3월 달에 교단 제가 떠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쫓겨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쫓겨난 게 고마웠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간 교단과 인연 끊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을 하기 준비하기 위해서 1990년대부터 교단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2004년에 동학사상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가 3,000건쯤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교단이 수용을 안 하는 것은 교단의 입장이고 저는 저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저를 믿고 교단으로 보냈던 아버님을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 남들은 다 고려대학교 졸업하라 해가지고 좋은 직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당신의 뒤를 이어서 동학을 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학이라는 게 제가 아는 게 없었습니다. 계대교인이긴 하지만 가정에서의 일반 신도들이 하는 정도의 신앙이었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교재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제시대에 출간된 교재라는 것이 대개 서울과 평양 중심으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살던 시골은요 그게 배포가 안 됩니다. 또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가게를 돕기 위해서 평안도, 충청도, 만주까지 일을 쫓아서 다녔습니다. 그때에 도와주신 분 때문에 천덕에 입교를 하셨는데 그때 받은 책이 수은신법 강의였습니다. 여러분이 구경하셨는지 모르지만 원본 책은 포켓용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아버님이 무학입니다. 공부한 적이 없어요. 물어서 그 책을 다 읽으셔서 당신 나름대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책이 첫 번에 만났던 책이 수은신법 강의였습니다. 그 수은신법 강의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대의가 있고 동경대전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생 때 그걸 읽었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도 가르쳐 줄 분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읽었지만은 정확한 답을 해 주실 분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에 아버님과 좀 친교가 있어서 호용호재 하셨던 분이 장세덕 선생님하고 조기주 선생님이었습니다. 장세덕 선생님은 1948년서도 50년 6.25 동란이 날 때까지 영우회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다행히 동란이 나가지고 사형을 면해서 남한으로 월남하셨던 분이고, 한때는 그 연원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주 선생님은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글도 남겼죠. 이분도 저희 아버님이 호용호재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들을 제가 만나뵙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권유해서요. 가서 만나뵈라. 그러면 네가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공부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공업학교 나와가지고 기계과 나와가지고 사회 나가서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농기구 공장 정도였어요. 잘 되면. 그래서 저는 기계과를 포기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형님처럼 교사가 되라고 그래서 사범학교 가는데, 사범학교는 형님이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선생 안 한다. 그래서 시험 대충 보고 왔더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이 국어국문과를 택했습니다. 부모님은 만족해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의 총부는요, 45년 해방되고 나서 총부는 교인 수가 전체 숫자상 20만 명입니다. 그 중에 70% 정도가 구파 사람들이고요. 나머지는 영남 계열의 사람입니다. 대개 남해군을 중심으로서 고성 이쪽으로, 대구 이쪽으로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영남 이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월성을 내신 분이, 연월성을 내시는 분이 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파로 갔습니다. 상당수가요. 신파라고 불려지는 쪽에 연월성이라고 하는 건 마봤자 총부에 있다고 하는 사람 30세끼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큰일 난 건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의 선배들은요, 경전을 암송했어요. 주의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누가 해설해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원문 그대로 암송을 했기 때문에 경전 필요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다수가 그러고 대다수가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포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경전 원문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당시 총부에서는, 일제시대 총부에서는 천도교 경전, 동경대전이죠. 그 다음에 용담유사 따로 냈고 천독성 따로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원, 몇 전 이렇게 받았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샀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는데 경전이 없죠. 그 당시에는 북한 쪽에 교인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늘어났느냐, 80% 정도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1930년대에 천도교인 수가 300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80%가 200여만 명이 북한 포독이었습니다. 신포독이었습니다. 나머지가 여기였어요. 남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바로 천도교의 기둥이신 이도나 선생님하고 청년회를 이끌었던 김기전 선생님이 월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월북이 아니에요. 북한에 이게 남북이 분단이 되니까 북한의 그 많은 신앙자들을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나 선생하고 김기전 선생이 따로따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서선 연락소하고 서북 연락소라고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중앙총부에 전달을 받은 것을 교도들에게 알려줄 때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북조선 종리원이라는 게 생깁니다. 북조선 천도교 종리원이라는 게 평양에 생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천도교 종리원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47년, 8년에 생깁니다. 여러분은 궁울천이라는 거 구경하셨습니까? 저는 구경했습니다. 성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성천이라는 것은 가장 넓은 평야입니다. 곡식이 나는 곳이에요. 쌀이 백미가 나는 곳입니다. 이곳을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한 마을이 온통 궁울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당집이라고 했어요. 궁울깃발을 몰라가지고. 그게 궁울천이었습니다. 한 마을이 전체가 궁울기를 꽂고 시를 받던 것. 우리 그런 거 볼 날이 있을까요? 일제 말기에 궁울천을 만들자고 하는 기사, 강연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북한에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있었다 없었다 말은 못합니다. 제가 본 거는 성천군에서 봤어요. 경전이 46년에 해방됐는데 경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1953년에 원문 경전을 찍었습니다. 구파에서요. 찍어서 배본을 했는데 워낙 작게 찍었기 때문에 4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왜 모자랐는가 하면요. 6.25 동란으로 해서 월남한 사람 중에 천도교인과 청구당원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53년 7월 29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전협정이 일어났는데 그때 방공포로가 남한으로 왔습니다. 약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우당 당원과 천도교인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경전이 필요한데 경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북에서는 경전 필요 없었습니다. 신앙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천도교 종리원에서 하는 것은 개별교육과 강습소였어요. 두 가지죠. 일반 교인이랑 강습소하고 그 다음에 교단의 교직을 맡을 사람들의 강습소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0살 안팎인데 이거는 제가 그 당시 본 게 아니고 나와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우당이 생겼는데 이 청우당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 청우당은 일제시대에 김다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국 광복회 출신이고요. 반공산주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과 이렇게 합쳐졌는데요. 조국 광복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김원봉이라는 사람 얘기 들었죠. 문정부에서 대단한 인물로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독립군 지대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공산당과 알력이 생겨가지고 공산당을 탈당했고요.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탈당했어요. 이때에 같이 있었지만은 노선이 달랐던 사람들이 만주로 옮겨가 가지고 만주에서 활로군하고 합작을 합니다. 합작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지역의 출신의 천도교인들이요. 이렇게 모여서 조국광복회를 만듭니다. 1936년입니다. 1935년에 모스크바에서 코멘테르네 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도교인들이 상당수가 여기에 감행해서 조국광복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소속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별로 하부 조직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하고는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1945년에 분단이 되고 47, 8년 사이에 단독 정부가 설 때 이 사람이 청우당을 맡게 됩니다. 당 위원장이 되죠. 이렇게 해서 북한의 청우당은 일단 한 모습을 갖췄어요. 중앙당과 지방당부를 갖게 됩니다. 다시 경전으로 오겠습니다. 56년에 천도교 경전을 만들어냅니다. 구파 경전심의위원회의 독회를 거쳐서 정환석이라고 하는 분이 감독을 해서 천도교 경전을 만듭니다. 강의실 같으면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그 책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라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천도교 경전은 파란색의 짙은 파란색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제가 54년에 나온 책에 원문만 있었다고 했죠. 이 책에는요. 종소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어 있는데 그 종소 옆에 직해가 있습니다. 한문 원문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석을 달고 그 다음에 주해가 붙습니다. 주해는 두세 줄에 끝날 때 있지만 어떤 때는 두세 페이지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직해도 어려운데 주해는 더 어렵습니다. 왜? 주로 주역에 근거했기 때문에요. 유학과 주역에 근거해서 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15, 16살인데 뭘 읽었겠습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책 갖다 주면은 읽으라면 아마 못 있을 분 꽤 있을 겁니다. 이 책을 56년에 냈는데 이 책도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천도교는 몰랐어요. 월남한 교인들이요. 천도교의 신앙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고 이걸 알아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심신을 닦아야 되느냐. 북한 사람 체질에 안 맞아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암 선생님의 해석이라고 하면은 세계적인 동학이 되려고 하면 동방학이 되어야 돼요. 한 나라의 동학이 아니라 동방의 학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동방의 학문으로 나갈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못 만들었어요. 오직 이도나 선생님 해설만 신인철학만 보고 있었거든요. 인내천 여의 보고 있었고 그거 가지고는 동방학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도교는요. 그 짧은 기간에 다른 종교와 다르게 근대 역사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의 역사에 넓게는 세계 역사예요. 물줄기로 확 바꿔놨어요. 그게 뭘까요? 동학의 3대 운동입니다. 동학혁명과 갑질개혁운동하고 3.1 기미 독립운동이에요. 이런 운동을 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걸 동학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동학은 다른 말로 하자면 억지인지 모르지만 저는 움직일 동자 동학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동자 동학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는 이미 3대 운동으로서 경험을 했어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바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종지가 인내천이고요. 강령이 성신쌍전과 교정일치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 보고관민 포독전화 광세창사의 지상천국 건설이에요. 어느 단어 하나도 정적인 게 없습니다. 인내천이요 정적이에요? 사람이 한울이다. 근데 태어날 때 사람이 한울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서 만난 사람 중에 사람이 한울인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사람이 하늘이라는 생각을 하면 거부감이 들어요. 왜? 제가 살아온 길이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요.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세대는요. 우리 세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청소년들이요, 방황할 때 그들이 우리는 역사로부터 두들겨 만진 청년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데, 이거는 그 청년들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 일제를 거친 사람, 해방 공간을 거친 사람, 6.25 동란을 거친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역사로부터 두들겨 맞았는지. 여러분은 제2차 대전의 전쟁 주범입니까? 동전의 주범이에요? 우리가 독립 스스로 했어요? 6.25 동란 여러분이 일으켰습니까? 사건이 다 우리는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요, 우리 후손들로부터 욕을 먹어요. 당신네들 뭐하고 살았느냐. 지금 자기들이 역사를 해서 훌륭한 대한민국을 키웠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래요? 지금 청년들이 대한민국 키웠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키웠어요. 우리가 청년일 때 곤욕을 치르고 피땀 흘려서 키웠다고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6.25 전장에서 죽었죠. 몰란 파병에서 죽었죠. 독일 광부에서 석탄 광산에서 파묻혀 죽었죠. 독일 간호원으로 가지고 죽었죠. 중동에 나가서 현장 가서 죽었죠. 왜 죽었어요? 이 후배들 잘 살라고 죽었어요? 그런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곤욕을 참았어요. 그리고 비논리적이고 비정의적이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없는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은 잘 살 수 있었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우리 잘 살아보세요 노래했잖아요. 꿈이 있었다고요, 우리는요. 그렇게 고생을 해도 언제는 잘 살겠지. 우리가 잘못 살아도 자식이라도 잘 살겠지.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이건 젊은이들 꿈 있어요? 우리 같은 꿈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현재에서요, 닥치는 대로 먹고 살고 놀아요. 빚이 얼마든 간에요. 사회 구조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다 끌어다 써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끌어다 쓰고 파산해버려요. 정부가 파산 신청하게 되면 갚아주잖아요. 빚 갚아주잖아요. 세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던 시대에 북한에서 나온 천도교인들은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특별 기도만 해대요. 그리고 동경대전을 해서 풀이한다고 난장판을 벌려요. 신앙하겠어요? 안 하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왜 나와요? 나와봐야 쌈질하는 것만 보이는데. 그때는요, 나는 인내처지니만은요, 나 아닌 사람은 전부 인내천이에요. 무슨 천자 쓰는지 아세요? 벌레 천자 써요. 그리고 천박할 천자예요. 나는 인내천이고 하느님을 모신 사람인데 너희들을 그따위로 하게 되면 너는 천민이야. 널 그따위로 하면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이렇게 하고 대해요. 한번 논쟁이 붙거나 의견이 상충되면 상종을 안 해요. 여러분 어른들 경험했을 거예요. 이 교회 마당이라는 게 온화한 곳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재가 교인으로 돌아갑니다. 재가 교인이라는 것은 시일날 안 나오고 집에서 천도교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또 안 되니까 냉담자라는 걸 합니다. 냉담자라고 하는 것은 나 천도교인이야. 하지만은 실제는 천도교인으로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천도교인 아닌 거예요. 이렇게 교인수가 줄어갑니다. 68년에 제가 교단에 있을 때 문공부 정보과에 천도 교인 수를 보고하는 보고 담당자였어요. 그때 100만 명이라고 써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110만 명, 105만 원, 100만 명 썼어요. 그리고 제가 나갈 때 73년 3월에 나갔는데 72년도 말 보고에 제가 100만 명이라고 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단을 돌아보지 않고 다만 제가 자료 수집하고 내 나름대로 공부하는 시간 30년 하고 돌아왔더니 2000년에 돌아왔더니 10만 명이래요. 면허성 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고 등록돼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30년 동안에요. 9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3년씩 교령을 지낸 사람들이요. 내 임기 동안에 교인 수가 줄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간 교령과 집행부가 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가 저 앞마당에 나가서 여기 쓸데없는 데니까 오지 마라. 너 개 취급하니까 천민 취급하고 벌레 같은 놈으로 취급하니까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믿었는데 100만 명이 10만 명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2월 9일 2000년 9월까지가 10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삼부경전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56년에 동경대전을 찍었는데 그 해설을 붙이고 천독성으로 처음으로 첨부한 완벽한 경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천독성 따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의 교권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구파가 아니고 신파입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월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위의 교령이나 원장이나 할 사람은 남의 사람들이고요. 경상도 연원 사람들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월남한 이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경전을 만들 때 1959년에 제가 대학 2학년생이거든요. 제가 그 경전을 하고 싶었어요. 공부하려고. 이걸 하게 되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하고 싶다. 저 재능이 있다. 편집에 자신 있다. 한문 읽을 수 있다. 했더니 저희 아버님하고 호용어지하던 장세덕 씨하고 조기주 선생님이 천거를 했어요. 그래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이 경전 심의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교화관장이 주동림 씨인데요. 영화배우 주현 씨의 아버지입니다. 주동림 씨가 원장이었고 제가 교화관서였어요.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학생 신분이었고 그 경전을 만들 때 제가 강력히 주장했어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주회 없애자. 주회 아무도 못 읽는다. 그 다음에 직회하지 말자. 직회는 문어체거든요. 그래서 말하듯이 하자. 부어체로 고치자. 이걸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왜? 이 경전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어른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원고는 철암 박은산 선생님이 원고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쓰는 것을 그리고 해석을 해서 교서 편찬위원회에다 넘기면 그 당시 12분이 계셨는데 12분이 한 구절 한 구절 심의해서 결정이 나면 저는 그걸 가지고 조판소에 가가지고 조판을 했어요. 59년 가을부터 조판을 했습니다. 근데 교단이 경제가 안 좋아요. 구파도 경제가 안 좋아요. 이 경전을 간행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후원금을 내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조금씩 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했는데 파판을 하자고 돈을 안 내니까 판장거를 깨겠다 그거예요. 파판을 하자고 그런 거를 가서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파판을 면했습니다. 왜 파판을 해야 되느냐? 활자수가 없어요. 조그만 출판사에 활자수가 없는데 천덕의 경전은 활자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판을 짜놓고 다른 데 활용 못하게 하니까 그 회사 쪽에서 손해잖아요. 파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이건 파판하면 우리 망한다. 그래가지고 찔끔찔끔 여기 가서 돈 쪼고 여기 쪼고 가지고 그거를 결국 다 만들어 가지고 61년도 4월 11일염에 배포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숨은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말씀드릴게요. 동경대전은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해월신사하고 의암성사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아는 사람 없다. 해월법설을 해설을 본 사람 없다. 의암성사 법설 구경해 본 사람 없다. 단편적으로 본 사람은 있으나 그런데 이 해월신사 법설이라는 건 나중에 해월 문집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다 없을 때입니다. 박은산 선생님이 여기저기서 수집한 거예요. 대개는 창건사에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파기록이 있어요. 구파기록에서 좀 이렇게 빼오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강의할 때 노트에 적은 거 거기서 좀 빼오고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그 수집한 과정과 원본을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가 교정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안 보여줬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고 끝나서 그 원본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총부에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월신사법설하고 의암성사법설은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에 사용되고 있는 경전은 완성된 경전이 아니에요. 완성된 경전이 아니라고 해서 나무랄 거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나 불교는 400년 정도 걸렸으니까. 400년 정도 그래서 정본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나왔어요. 성경과 구약과 신약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요 딱히 어떤 것이 경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팔만대장경이라고 말하는데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경전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 다음에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교에서 따로 경전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400년 지난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보다 더 빨리 결정을 하겠죠.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의암성사의 경전에 들어가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들어간 것 중에 원문이 맞는 건지 해월신사님의 법설이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원문이 맞는지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 줄 사람 없어요 지금요. 1980년에요. 경전을 만들면서 경전 초판을 만들면서 경진본이라고 말해요. 경진본을 만들면서 수은 선생, 최수은 선생, 도원기서라고 하는 교소를 만듭니다. 흔히 도원기서라고 말해요. 도원기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의 근원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도원기서라는 말이에요. 저 도원결의안, 삼국지에 도원결의안 그거 복숭아 도자 아니에요. 길도자입니다. 도의 근원을 도가 어떻게 출발을 해서 어떻게 내려왔느냐 해월신사까지 내려왔느냐 그것을
기록한 책이 도원기서로서 우리 교단의 최초의 교사예요. 이거는 강수라고 하는 사람이 집필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강수는 수훈 선생의 수제자죠. 나중에 강시원이라고 하는 떼시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바꾸신 분이에요. 한학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기록하고 해월신사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같은 년 경진년 초판본하고 그 다음에 도원기서 두 책이 동시에 한 해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경대전 경진판을 구경 못했어요. 이 경진판을 인정이 갈 만한 책이 독립기념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윤석선 선생이 그것을 비교 검토를 했거든요. 경진판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다고 믿겨지나 확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인쇄본이에요. 목판본이죠. 그런데 아직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 카페에 가면요. 동경대전 원본 비교 연구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게 원본 경진본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해요. 목천본하고 개미 중화본인 경주본하고 무자본이요. 이 세 개만 비교했어요. 뭐가 다르고 내용이 어떻게 되고 문자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것이 실리고 어떤 것이 빠지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삼부경전은 그러한 미완성된 작품이에요. 이 경전은 여러 차례의 경전을 간행을 했는데 이 경전을 간행하면서 어떤 것도 있었는가 하면요. 한때는요. 포켓 경전을 만든 적도 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아주 경전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좀 주머니에도 넣고 다니면서 공부하라고 포켓 경전 만들었는데 거기에 천독성이 합본이 됐어요. 그 전에 이 삼부경전에는 천독성 합본 안 시켰습니다. 그 후에 여러 차례 거치다가 1991년에 개정판 수정보완 완결판이라고 해서 그걸로 모든 동경대전과 그 용담유사와 해월법설과 의암법설을 그걸로 종집을 찍었어요. 여러분 의암법설 중에서요. 대정정이라든가요. 무채법경이라든가요. 이런 천도태ong경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독자적으로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거 봤죠. 그런데 그거 쓴 사람이 누구예요? 야간무 씨잖아요. 그런데 의암법설에 왜 들어가요? 교단이 결정할 일이에요. 저 개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의암법설에는 많아요. 그리고 해월 문집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대조해볼 자료가 없었는데 한 가지 딱 있었어요. 도원기서의 부록에 해월가어로 즉 각자 말씀 못 써서 해월가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데 한 20페이지 돼요. 구분 없고 위아래로 정소로 흘림체로 쭉 썼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거기 이기대전이 있는지 천지지 귀신이 있는지 용시홍알이 있는지 성신신이 있는지 몰라요. 찾으면 한두 구절 나오겠죠. 근데 이것마저 연구한 사람 없어요. 흘림체를 써서 원전을 알 수가 없어요. 한학을 전문했던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는 한학 전문화사 없어요. 한학 전문화사로 최고봉은 지강 양한묵 선생이거든요.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경전은 지금 7판인지 개정본 7판인지 8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 대체로 그때의 천덕성하고 나중에 송가가 합본이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때 뭐가 고쳐지는가 하면요. 동경대전은 도금 한자 옆에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도금을 붙였고 용담주사에는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자를 붙이자고 해서 한자를 붙였어요. 지금 그것이 삼부경전이 변형한 형태입니다. 제가
13회 교정을 봤어요. 13회 교정을 봤는데 오자 있습니다. 해석에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구성이 편집 구성이 다릅니다. 상단이 3분의 1이 원문이고 하단의 3분의 2가 해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편집한 겁니다. 총부의 허가를 받아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한 줄을 보고 이쪽을 직회를 보자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위아래를 이렇게 한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원문 한문 원자 그 원문 그 칸에 밑에 거가 맞게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그게 구어체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거는 문어체로 생각하고 했어요. 그것이 지금도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부경전 편찬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